자, 오늘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 23장을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를 위한 또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적절한 내용 같습니다. 23장의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에 양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어버렸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떼의 남은 자를 모아서 그들을 그들의 양 우리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으며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날들아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인도해내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의 씨를 북쪽 나라와 내가 그들을 몰아냈던 모든 나라로부터 인도하고 이끌어준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땅에 거하리라. 아멘. 자, 23장을 보는데요. 23장도 앞에 다른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다 백성들, 멸망을 앞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앞에 21장, 22장에서는 왕의 집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고, 여기는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임무를 맡은 자들과 물리적 임무를 맡은 자들, 모두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는 다 중요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참된 목자는 하나님 자신이 참된 목자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하 목자들을 두셔서 이제 목동들이죠. 이 목자들을 두셔서 이끄는 겁니다. 여기 그 목자들은 그런 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내 초장이 양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적어도 목자라면은 양들을 보호하고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 양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저 뒤에 11절에 보더라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 불경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 초장의 양이에요. 1절에서 내 초장의 양, 2절에서는 내 양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양물을 흩어버렸거라고 말하죠. 내 양물이. 자, 이스라엘은 양떼예요. 양물이에요. 근데 양떼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의 양물이죠? 하나님의 양물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예요. 여러분들은 다 양물입니다. 누구의 양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물입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 목자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목자인데 그들을 이끌라고 목자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 영어도 페스토라고 되어 있어요. 페스토는 보통 목사라고 번역하는 신약에서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이렇게 적용될 텐데 신약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목자들은 누구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냐면은 주님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간혹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자기 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기 양떼. 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진짜 목자는 오직 그리스도 뿌리입니다. 하나님 뿌리입니다. 그럼 지상의 목자들은 뭡니까? 위임받은 목자들이죠. 위임받은 목자들은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양떼의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럼 지상에 있는 목자들은 뭐냐면 위임받은 목자로서 주인의 양을 잘 관리하는 게 목자들의 임무가 되겠죠. 만약 위임받은 목자가 양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그게 도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요 사꾼이란 말도 하시고 도둑이란 말도 하셨잖아요. 사꾼과 도둑, 개념이 좀 다르죠. 물론 부정적으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겠지만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삭받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이 뭐랄까요, 형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죠. 사명감 없는 사람들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명감이 너무나 투철해가지고 그건 내 양 떼양, 너무나 사명감이 역으로 투철해버린 거죠.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도둑입니다. 주인의 양을 자기 양으로 하면 도둑이에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재산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일일이 다 주인께 물어보지 않고 집행할 때가 많잖아요. 청지기에겐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결제받지 않고 집행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이걸 자기 재산으로 착각하게 되면 그건 도둑인 거죠.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자, 양무리를 훔쳐가는 도둑들, 어떤 사람들이 도둑일까요? 자, 외부에서 뺏어가는, 요즘에 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도둑이라고. 예, 그것도 도둑입니다. 외부에서 와서 뺏어가는 것도 물론 도둑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도둑은 내부에 있어요. 하나님의 양떼를 감히 자기 양인 줄 알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출임 때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 양인 줄 안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오늘날 거짓 목자들 보세요. 거짓 목사들.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군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교회를 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마치 내 양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 성도가 잘못된 교회로 가게 되면 내 양을 뺏겼다는 개념보다는 그 양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바로잡고 울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마치 이 소유권에서 저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어떻게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양육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목사들 많잖아요. 자기 말 듣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둑인 거예요. 다른 게 도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훔쳐가면 도둑인 겁니다. 다른 교회 양떼를 훔쳐가면 도둑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양떼를 훔쳐가는 게 도둑인 겁니다. 오늘날 그런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위임받은 목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명감의 그 개념으로 말하면은 내가 맡겨진 양떼가 맞아요. 사명감도 없이 그래 어차피 주님이 양이니까 뭐 관계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사명감 갖고 해야죠. 사명감이라는 개념으로 말할 때는 내게 맡겨진 양떼라는 개념으로 하는 게 맞고, 소유권으로 말한다면 이건 주님의 양떼지 제 양떼가 아닙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그럼 양떼는 어떡합니까? 양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와 성도들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서로 간의 신뢰함 가운데서 교회 사역을 하는 거죠. 신뢰함 가운데서 성도들도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도 성도들 신뢰하고, 뭐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한다 그런 개념의 신뢰 말고 상호 신뢰의 좋은 관계에서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잘못되게 되면 그냥 잘못된 거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지적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고 심지어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양이거든요. 저는 양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양이라고요. 다만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위임받은 교회에서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함께 손잡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반발짝 앞에 나서가지고 이끄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만이 참된 목자,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들을 불신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그리고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상적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관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죠, 선지자를 세웠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세 경우 모두 기름 부었잖아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왕은 정치 사회적인으로 이끄는 이제 목자들인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목자들인 것이고, 선지자들은 혹여 백성들이 잘못 나갈 때 그들을 책망하면서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자들인 거예요. 그들 모두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들이에요.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면 그들은 아름답게 서로서로 상호 신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정말로 잘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관계가 깨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관계가 깨지는 게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백성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잘못하면 하는데 목자들이 제대로 돼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교인이 왕이에요? 치리할 수 있잖아요. 교인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그들을 세운 거란 말이죠. 회중들의 성도들을 잘못하게 되면 말씀으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잘못되게 되면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자들, 이스라엘의 유다의 목자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교회들에서 자신들에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양들은 목자들이 주는 꼴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각자가 먹기도 하지만은 목자가 잘못 이끌어가는데 혼자만 올바른 거 먹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목자들, 또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또 그들의 지도자들, 이들이 온전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게 되면요, 5절에 보게 되면은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라고 말하죠. 자, 진정한 목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란 말이에요. 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목자란 말이죠. 왕이시지만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동시에 목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나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목자시에요.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왕이신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목자들을 또 위임하신다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앞에서 잘못된 목자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제대로 된 목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당시, 문맥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회복 때 이루어질 일이고 예언적으로는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내 양 떼의 남은 자를 모아들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거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킨 이후에는 올바른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끄시겠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회복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고요. 근데 또 타락하고 말았지만요. 초림 때도 말하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목자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옳지 않게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재림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목자들을 또 두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적용되겠지만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체에 특히 재림 때의 모습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도 목자시고 우리에게도 목자셔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양떼고 우리도 하나님의 양떼예요. 우리는 영적인 양떼고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양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양떼.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둘 다 그리스도께서 목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우리 목자야 그럴 것이고, 우리도 주님께 영원한 목자야 그럴 것이고요. 그렇죠? 그 5절을 좀 더 보게 되면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낸다. 가지, 브랜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구약 예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 전에 다른 이사야나 다른 거 얘기할 때 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왕으로 나타날 때도 가지, 여기도 왕, 그렇죠? 왕으로 드러났는데 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뒤에 보게 되면은 스카랴라든지 이사야 보게 되면요, 종으로서의 가지, 인자로서의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지, 하여튼 가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지가 뭐예요? 나무에서 자라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라나서 튼튼하게 되는 거죠. 싹이 납니다. 이스라엘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시고요, 또 교회 성도들을 이끄십니다. 특히 다윗에게란 말을 썼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요, 우리가 앞에 예레미야 22장,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22장 마지막 봅니다. 코니야, 여코냐죠. 여호야킨인데 코니야, 여코냐라고도 불리고 여자가 빠져서 코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버리셨던 왕을 말하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22장 30절 보게 되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거라 그랬습니다. 여코냐는 다윗의 보좌가 끊긴 왕이에요. 원래 유다 왕들은 뭐라 그랬어요?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앞에 22장 2절에 보게 되면 말하라 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 왕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다윗의 보좌는 유다 왕의 보좌입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보좌입니다. 근데 여코냐 이후에 그 보좌는 끊겼어요. 어느 누구도 그 여코냐의 씨로는, 그 왕들의 그 계보에 따른 왕으로는 아무도 보좌에 앉지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윗의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된단 말입니다. 다윗을 비교함으로써 너희는 범죄에서 다윗으로부터 끊겼잖아. 진짜 다윗을 이은 그 왕을 보내주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는 왕입니다. 끊겨진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됐지만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그냥 지방이 지방 정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총독을 다스리는 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비록 그 땅으로 회복은 시켰지만 다윗의 보좌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초림 때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도 왕 아니었어요? 여러분, 헤롯은 다윗 계열의 왕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당시 로마 전국 속에서 카이사에게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유다 왕권 받아온 사람이에요. 절대로 정통성이 없어요. 헤롯 이전에는 마카비 시대에 무슨 하스모니아 왕조 그러는데 그 왕도 다윗의 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는 여코냐에게 끊겼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계보를 쭉, 계보 자체를 설명하지만 그 계보 갖고 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물리적인 요셉의 씨라면은 이 계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씨가 여코냐의 씨가 되기 때문에 왕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계보는 빌렸지만 물리적인 씨는 성령님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아버지는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아버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고 실제 아버지는 각자 자기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물리적인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나는 동안 아버지의 역할은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 호적상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역할은 했겠지만 물리적인 아버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잇게 되는 정통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시고요. 또 왕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주시죠.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이거는 문자적으로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말합니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의와 의를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의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상에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오늘날 지상에 공의와 정의가 실행됩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의를 실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물론 십자가 이후로 우리는 의롭게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로 세상을 정의롭게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니죠. 아니요. 세상을 정의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기독교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 보겠다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오히려 되지 않는 일 하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행하게 되고 비성경적으로 행하게 돼가지고 아주 이제 더 망쳐놓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 중세시대, 근세시대에 몇몇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다 왕들이 기독교인이고 다 카톨릭이고 개신교 하다 보니까 기독교 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세상 나라예요. 오늘날도 기독교 국가 없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에요.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기독교를 세워졌지 않습니까? 필그림 파더, 메이플라워 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 그거 신화예요. 건국 신화예요. 왜 신화인 줄 아세요? 그게 팩트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와가지고 세운 거 맞죠? 100여 명? 몇 명이에요? 100여 명이죠. 그 사람들이 미국 세웠다고요? 그 아메리카 그 광대한 대륙에 그 사람들만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청교도들과 관계없는 수많은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각자 사회를 만들고 살다가 영국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영국에 독립해가지고 미국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니까 어느 나라나 건국 신화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은 근대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 이런 말은 못해요. 근대 국가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기독교를 붙잡은 거예요. 메이플라워 사건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사실은 맞는데 거기다가 집중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치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적으로 올바른 일을 한다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올바른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자 속해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거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쳐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차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성도들이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치고 차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차지하는 그 왕, 가짜 왕, 그 마귀, 그렇죠?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를 때려 부수고 그 자리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정복. 이 정복은 성도들 통해서 복음 전파로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로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실제로 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아마겟돈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의로운 왕이 되셔서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행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을 방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세상이 악하게 돼도 좋다 방관하면 당연히 안 되죠. 자신의 역할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의롭게 바꿀 것이고 그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6절에서는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 우리의 의, 이 의도 역시 5절에 말하는 공의와 정의와 연관돼 가지고요. 물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적용되고 재림 때 현실적으로 적용될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도 적용을 또 못 시킬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의다라는 이 명제 자체만 딱 갖고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의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의시고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의십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표현을 써요. 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렇게 있잖아요. 구약에 여호와라는 이름 붙여서 특별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 치드케누라 그러는데 이건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에서 주 우리의 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셔요. 우리는 어떻게 의를 받았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가 되어 버리셨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요?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네. 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를 얻었으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 의롭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그 의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 거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한 영적 적용이고 문자적인 물리적인 개념에서는 재림 때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문맥적으로는 재림의 상황을 말하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선지자들로 인하여 내 아래에 있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니 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만취한 사람 같도다. 이는 이 땅이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 찼고 맹세로 인하여 이 땅이 애도하기 때문이니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는 악하며 그들의 힘쓰는 것은 정직하지 않도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불경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9절부터는 꽤 긴데요. 40절까지는 뭐 내용은 길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거짓 선지자들에서 경고를 하시는 쭉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다고 하셨어요.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1절에 있었던 내 초장이 양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그 악한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예언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린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의 말씀들로 인해 내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만취한 사람 같도다. 술 취하면 어때요? 자기 정신이 없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술 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너무나 성령 충만하면 외부 사람들이 여기서 술 취한 거라 착각도 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복음 전파했는데 외부 사람들을 보니까 대낮부터 술 취했나라고 말하잖아요. 아는 게 아니라 술과 성령은 대조가 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럽니다. 왜 술과 성령을 대조합니까? 술 취해도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취하면 술의 정신인 거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정신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죠. 당연히 그건 다르지만은 술 취하면 의지가 없어지죠. 성령 충만하면 의지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의지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온전한 지배를 받잖아요.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좀 그런 상태예요. 너무나 애통한 상태가 되는 거죠. 책망하면 10절, 11절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고 맹세, 거짓 맹세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13절 보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바알로 예언했다 그래요. 바알 신을 이름으로 예언한 거죠. 14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간음하고 거짓말로써 예언합니다. 14절의 뒷부분 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고 그곳 거면들은 고모라 같도다.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해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일 수가 있죠? 예루살렘은 성지 아니에요. 성지. 여러분 성지순례 간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땅. 다들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라고 알고 성지순례 가요. 근데 성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게 어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신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을 자비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신실함심이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가 바로 그런 모습, 지금 제 예레미야 내용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서 자기 마음의 환상으로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환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어땠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여러분 전에도 설명드렸죠. 선지자들이 받은 비전, 환상은 대부분 90% 이상 멸망의 환상이었어요. 심판의 환상이었다고요. 회복과 즐거움의 환상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심판과 끔찍한 고난의 환상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은 바로 그런 건데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의 환상을 냈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환상을 냈겠어요? 좋은 환상을 냈겠어요? 나쁜 환상을 냈겠어요? 당연히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런 환상을 제시했을 거 아니겠어요? 올바른 환상이에요? 거짓 환상이에요? 거짓 환상이죠. 하지만 이런 거짓 환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점점 번창할 겁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나라 될 겁니다. 우쭐하게 되잖아요. 거짓 환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번창할 것이고요. 항상 만사형통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커다란 무슨 이렇게 대형 교회 될 것이고요. 아, 좋다. 우쭐하게 되죠. 거짓 환상. 그렇죠. 얼마나 많은 거짓 환상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허황되게 만든지 몰라요. 우쭐하다는 말은 영어로 vai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헛되다, 허황되게 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허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9절에 주의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으로 쓸어가 버린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진짜 환상이에요. 그래서 주에 대한 회개 없이 거짓 예언들만 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 미래만 내세우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은 저도 25절,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말하길 내가 꿈을 꾸었도다. 요즘에 꿈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죠. 한동안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계속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은사주의 교회, 젊을 때 은사주의 교회 다니다가 성현들이 믿는 믿음에 들어서서 한동안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일반 교회들의 모습을 잘 몰랐었나 봐요. 최근에 다시 일반 교회들의 모습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꿈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환상을 의지하고요. 은사주의자들 같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게 한다고 말합니다. 27절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자기의 꿈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꿨다고 예언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 그러죠. 30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기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의 말씀을 도둑질한답니다. 주의 말씀으로 앞에서는 거짓 예언을 했다 그랬고 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도둑질해 버리네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36절에서는 급기야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습니다? 변절시켰습니다. 성경 변개에도 해당되고 성경 책만 변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엉망으로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분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이라고요. 명령을 훼손시켜요. 그분의 예언을 훼손시켜요. 심지어 기록된 책까지 훼손시켜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꿈을 얘기했는데요. 꿈과 말씀의 대조, 거기 교재에 있는 거 보세요. 28절에서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그래 꿈 가진 선지자 꿈이나 말하라고 해요.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에 구할지니라. 꿈을 가진 자와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는 뚜렷이 대조가 되는데 아까 꿈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악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헛된 자만만 일으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적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면들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면들을 깨트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높였던 그런 모든 교만한 모습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망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가 되는 겁니다.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그 심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임을 알 수 있죠. 이따가도 예배 때도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일들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기 33절, 34절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책에는 이탈리아체 작은 글씨로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는데 문맥상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엄중함, burden of the Lord, 주님이 엄중함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엄중함이라. burden이 뭐예요? 짐 아니에요? 짐, 무거운 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짐이라고 표현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짐이라고 말해요. 왜? 심판의 메시지니까.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22절 말씀만 보고 끝내죠. 22절 보면 그러나 만약 그들이 내 계획에 참여하여 내 백성으로 내 말을 듣게 했더라면 참 선지자는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18절 누가 주의 계획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느냐. 주의 계획. 우리가 주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래요. 어떻게 주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죠? 1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22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전하면요. 주인들을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요. 22절 끝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행위에 악하면서 돌아서게 했느니라.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예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의논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교만하지 마시고 자긍심은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